이 사전에서 정복자라고 하는 뜻은 보통 영웅들을 의미하는데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바꾼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정복자들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은 고대의 정복자로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엄청난 많은 영토를 정복했죠.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다 통일시킨 진시황도 정복자로 정하고, 또 로마의 유명한 가이세 황제,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2세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대의 정복자라고 하고, 중세의 정복자로서는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아와 유럽까지 넓은 땅을 정복했죠. 그 중에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면 오스만의 마호메트 2세, 즉 회교권의 그 압도한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대의 정복자라고 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트를 드는데, 이 각 나라별로 정복자들이 좀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 중세, 근대 정복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쟁과 무력으로 정복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을 쓴 적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랑의 정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정복자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 많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야망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한 혁신적인 혁명가 겸 정복자 겸 사랑의 황제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폴레옹도 그가 마지막 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정복했다. 그분의 왕국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면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고 사랑으로만이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랑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먼저 보낸 후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를 복음으로 정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사명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의 정복자와 함께한 사명자들을 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파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사랑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된 이후 새롭게 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요 전에 나오는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덴 전체를 가면 온통 우상 천지입니다.
그 바울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아래 보고 광장에서 열변을 통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만든 이 우상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다 하면서 결국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역설하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일부 유대교인들은 거기까지 쫓아가고 바울사도를 핍박합니다. 결국 바울사도는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부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인데 해필이면은 바울 사도의 직업하고 똑같았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씀을 전한 것 위에 한 가지 각자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업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면 천상 자기가 직업을 선택해서 먹고 살아야 됐는데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천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유대인인데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게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이미 로마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이전인데 이미 복음은 로마에까지 들어갔는데 보통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각 나라 말로 전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이방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개종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평언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그의 제9년째 되는 날 역사적으로는 49년경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났는데 거기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은 유대인 중에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또 바울 사도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 사도를 만난 그들 부부는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는데 이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항상 사도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울 사도를 도왔냐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얼마나 바울 사도를 도왔는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보호해주고
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을 때 사도를 대신해서 자기들까지도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협력한 동역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아굴라와 브루실라 같은 부부를 예비했을 뿐더러 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를 정복하는데 바울 사도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합니다. 실라는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거로 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와 함께 밤중에 찬송한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한 그런 기적을 체험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빌립보에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실라를 남겨두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빌립보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실라를 고린도로 부른 것입니다. 이때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과 함께 모은 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이 선교비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천막 만드는 것보다도 고린도 복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오랫동안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신라편으로 바울 사도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은 연보는 대단히 큰 힘이 되었었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또 디모데까지 불렀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를 알게 된 후로부터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모든 것 항상 디모데를 열심히 제자화했고 또 그의 유언도 마지막 유언도 디모데에게 했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큰 소망이고 기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보내시고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도록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또 재능과 달란트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하는 일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나 또 베드로나 여러 12사도들이 각자 전 세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정복자를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봐서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행특구인데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했는데 바울 사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으니까 그 형벌을 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머리가 돌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먼저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처럼 이제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특히 다른 도시보다 많이 타락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와 더불어 테베 그리고 아데네 이와 더불어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자연히 사람들은 물질 많은 결과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이 황제 숭배의 본산으로 여기는 당시 큰 아프로디테 신전, 지금은 기둥만 남았는데 이걸 가서 실제로 보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헬라에 있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있죠? 아테네에 있는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엄청 크게 만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여사제들은 마리 여사제들이 실질적으로는 비너스 이름으로 몸을 파는 청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성관계를 하면은 거룩해진다 하면서 신전 헌금 명목으로 화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여사제들하고 성관계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향락, 돈이 많기 때문에 허구한 날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만나면, 야, 나는 어제 누구하고 술 완전히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먹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나는 이번에 여사제 중에 제일 이쁜 여자하고 잠을 잤다. 손 죄 짓는 것만 자랑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사람들, 죄에 빠져서 술 취하고 음란에 빠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속담에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하고 맨날 술 취하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할 정도로 고린도인들은 타락 문화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붙잡혔고 술에 붙잡혔고 도박에 붙잡혔을 때, 타락한 문화에 붙잡혔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말씀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옛적에 배웠던 모든 사상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를 안 후에는 세상 모든 지식을 배설물만도 여기지 않고 버렸다 이거죠.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버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삽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붙잡히고, 도박에 붙잡힌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가정 다 파탄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없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뭐예요? 매주 성경 요절 한 절씩 주보에 기록하고 그거를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에 전주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이번 주 성경 말씀 암송할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때 신앙의 진가가 나오냐면 힘들고 어렵고 혼란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붙잡혀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다 지워버리고 아주 깨끗한 도화지에 하나님 말씀에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니에요. 내 중심,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에 실패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정복자. 간단하게 말해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의 선한 행함을 그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냥 죽으신 것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참 문제 많은 교인들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의 여자 계모하고 못된 짓하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한다. 헌금 문제, 재물 문제, 소송 문제 정말 현 시대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본질이 타락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문제가 많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고린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것 뭐예요? 복음이라 이거죠. 역시 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이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고, 모든 정복자는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정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정복자에게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핍박도 많았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핍박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사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겠다. 고린도의 주의 백성이 많도다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도를 격려해줘요. 성도 여러분, 사노라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또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신앙의 딜레마라고 그러죠. 신앙의 갈등. 다음 주 설교예요. 신앙의 갈등. 믿는 자의 갈등. 선지자의 갈등, 목사의 갈등, 성도의 갈등.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처럼 가장 든든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가장 큰 위로죠. 격려죠. 잠잠히 있지 말라. 이곳에 이 타락한 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저 타락한 고린도인 사람들은 성곽절하지라도 그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자기 옆에 가만히 있어서 말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말을 얻고 해줄 위로가 없을 때 가만히 옆에서 함께만 있어도 힘이 되죠. 지금이야 그런 적 없지만 오래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 외길 갈 때는 등이 없잖아요. 가로수가, 가로등이. 그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어머니들이 그래요. 시골 길을 가도 뭐 저녁 때 되면 해질 때는 깜깜하잖아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애기 손만 잡고 가도 마음이 든든하대. 자기 아기 등에 업고만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두렵죠. 나 혼자라고 있을 때 의기소침하죠. 근데 주님은 함께 하겠다.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든든한 백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건 됐지 않느냐 이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그럼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 장로교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는 있지만 그 목사님과 항상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또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의 인품에 존경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에 떠돌이 노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마 노숙자 비슷하겠죠. 장례식에 조문객은 한 사람도 없고 시체, 죽은 떠돌이 노인과 또 인부, 그리고 목사, 이렇게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85세 된 트루먼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목사와 함께 묘지를 향해서 말없이 걷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웃으면서 이렇게 묻죠. 대통령님, 물론 전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대통령님, 이 추운 날에 어쩌라고 나왔습니까? 하자 나이 많이 먹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과 나는 친구가 아니요. 당신이 혼자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도와줄 일은 함께 걷기라도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좋지 않아도 목사님이 홀로 장례를 집례할 때 옆에서 같이만 있어줘도 그것이 친구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함께 동행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다 고백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정복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정복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탈하고 약탈하지만 사랑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주셨습니다. 내세와 더불어 금세에도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